예, 계속해서 큐티 말씀이 에스겔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에스겔서 25장부터 시작된 되고 나서 33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34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서가 끝이 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잘 알려진 내용,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건 마른 뼈 환상이죠. 마른 뼈 환상은 이제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3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 환상,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어서 살아나는 그 환상 만큼 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있는 그 36장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이 마른 뼈 환상 못지않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또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래서 신약에서 일어날 성령을 통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그런 중요한 예언의 말씀 중 이제 하나가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시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 요구되는 그런 구원의 길이었는데, 그런데 인간의 이 부패한 죄된 본성 때문에 그걸 이루어 가질 못했던 걸 이스라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 이 에스겔의 상황,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바벨론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살아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처럼 이제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새의 마음과 새의 영,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 아예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어서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또 오순절에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말씀들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 3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은 시점에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왔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본문, 이 이야기의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직전에 먼저 하신 말씀은 왜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과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간추리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에게 뭐 그다지 좋게 들리진 않습니다. 신이 보통 자기 이름 때문에 인간에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신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만연해 있던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고 부렸습니다. 그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화에서는 신들이 땅을 일구고 운하를 파는 노동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이 편하게 쉬고 또 조공을 받고자 인간을 창조해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근데 인간의 수가 늘어나면서 세상이 이제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자 신들 가운데 있는 왕이 인간들의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분노를 해서 대홍수를 일으켜 인류 전체를 수장을 시킵니다. 그게 그 신화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유형의 얘기들이 나오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불을 전해주죠. 그러자 제우스가 분노하죠. 당시에 그 불은 추위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어떤 힘을 준 것과 같았기 때문에 불로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우스가 이 일을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를 바위에 묶어서 독수리에게 매일 간을 쪼임을 당하죠. 독수리가 와서 간을 파먹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되면 다시 재생되어 있고 또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당하는 형벌을 받게 만들고, 인간에게는 판도라의 상자를 보내서 고통에 빠뜨리게 되죠. 그게 그리스 신화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이스라엘 당시 가나안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지독하기로 유명한 우상이 하나 또 있었죠. 몰록이라고. 그 우상은 자신에게 숭배하는 인간에게 복을 주는 조건으로 자식을 받았죠.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몰록은 신의 진노를 달래고 신의 권위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신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런 헛된 우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우상신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 신의 이름을 위해, 신의 체면을 위해, 신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을 해치거나 버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희생이 강요되던 것이 일반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 형태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자칫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위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였나? 결국 그런 거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런 세상의 우상과 신화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정반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아무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명칭이나 체면을 위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우상신들의 이름은 그저 그것을 부르는 호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가진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인애와 오래 참으심,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행하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뤄내기 위해서, 그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가 구원한다라고 하셨다면, 혹은 다른 조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그 무언가, 인간의 행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었죠. 지금 이 에스겔에게 말씀이 주어지는 이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상에 기웃거리는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때 너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실현하시는 것과 동시에 너희는 자격이 없지만 나의 조건 없는 은혜로, 무조건적인 그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완전한 은혜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잘못이나 한계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는 그 일을 나의 이름을 걸고 보장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걸고 보장한다는 그런 절대적인 구원의 보장을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불순종하지만 결국은 내가 너희를 참 생명, 참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 그 방식이 인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상신들은 인간을 억압하고 수탈함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 파멸하고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새 마음을 주어서 그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심으로써 자신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곧 인간에게는 가장 값진 구원과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완전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서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시는 선언은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자기 명예만 챙기겠다라는 뜻이 절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너희의 절망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실한 사랑과 성품을 걸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건져낼 것이다 라는 가장 강렬한 사랑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겉보기엔 하나님만을 위하는 표현 같지만 실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신다는 말씀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부터 알고 있던 수많은 신실한 신자들, 특히 시편의 기자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23편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25편에서도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시편 79편 9절에서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시편 106편에서도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이름으로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너희로 말미암아 나타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는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그 단계를 벗어나서 내가 참으로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면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세상의 숱한 우상과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더욱더 경건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작은 존재가 아니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조차 온전히 우리를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은혜를 진실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